따라합시다.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 7년, 또 왕궁 건축 13년,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여기 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절반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20년 하는데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 이야기가 따지고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 전체예요. 1장에서부터 내일 9장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치지만은 성전 건축 이야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뭐 솔로몬은 성전 건축 하나 하고 끝냈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그만큼 성전 건축이 또 긍정적 면으로는 볼 때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마쳤다 1절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면서 특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6절이에요. 16절이 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건축을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쩌면은 솔로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던 날로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따라합시다. 결점 없이 끝났다. 아멘. 모든 것을 완비하고 결점 없이 끝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건축 완공을 하기까지 결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왜 1절에 이야기하고 16절에 한 번 더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영적 의미로 따지면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쓰이는 용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2절에서 15절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고 이 성전에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레위인들이 섬기고 또 문지기들이 자기 사명을 따라 반차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 기능이 비로소 이제야 제대로 뜻을 이뤘구나 하면서 이제 결점 없이 끝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안에서 제사하는,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어제 7장에서 보면은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 제사하는 성전 이야기가 12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해요. 이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결점 없이 성전 건축이 마쳐졌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멈추는 곳이 있잖아요. 잠시 멈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와 더불어서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주장할 약속 있으면 붙들고 또 기도 제목을 아뢰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 한 말씀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깊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쭉 읽다가 탁 멈춰지는 것이 바로 16절이라는 거죠. 신앙의 기초를 생각하게 되고 과정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비하는 것, 갖추는 것, 그리고 마쳤는데 허물투성이가 아니고 결점이 하나도 없었다. 건축 이야기만 아니에요. 성전 이야기만 아니고 내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지나온 스토리를 들어볼 때에 내 어디다 기초를 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난 내가 지금 꼭 있어야 할 것이, 완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인생도 언젠가는 맞춰질 텐데, 끝날 텐데 결점 없이 맞춰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숙연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결점 없이 맞춰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사람 보기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막 결점들이 막 드러나고 흠이 막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를 결점 없이 끝나니라. 어떤 사람은 처음은 잘 시작합니다. 기초가 좋아요. 그러나 어느새 완공을 못해요. 여기 준공을 못해요. 도중 하차해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일을 완수를 하지를 못해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공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모래 위에 지은 접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마쳤는데 점점 갈수록 막 결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실공사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10년 있다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결점이 막 드러나게 돼요. 허물이 막 투성이가, 아니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불행해지는, 그 찬란한 영광이 다 수치로 바뀌어버리는. 우리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 또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초, 준공, 완비, 결점 없이 끝난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공사하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결점 없이 끝나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샬렘이란 뜻입니다. 에루 샬렘. 에루 샬렘이라는 뭐예요? 평화스러운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평화스럽다는 뜻이에요. 이 샬렘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결점 없이 끝났다, 이 말은 완벽했다는 거예요. 퍼펙트 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이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플리트, 완성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피스풀한 거예요. 평화스러웠다는 거예요. 뭐가 결점이 없느냐?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큰 집에 삽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그건 결점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마른 떡 가지고 채소 가지고 살아요. 잠언 15장 18절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화목해요. 이거는 산의 진미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도 낫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뭐가 결점이 없는 겁니까? 화려한 성전, 좋은 시스템, 많은 일꾼들, 많은 예산들, 훌륭한 업적들, 많은 일들을 하지만 교회가 서로 다퉈요. 평안함이 없어요. 망치 소리가 자꾸 나요.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요. 그거는 샬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높은 직장에 다니고 높은 연봉을 가지고 스펙이 좋고, 그런데 내 안에 샬렘이 없어요. 늘 염려, 걱정, 불평, 짜증, 세상을 향한 끝없는 욕망, 자아 실현,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결점투성이에요. 결점 없이 끝나네요. 목회도 결점 없이 끝냈다. 내 인생 언젠가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 결점 없이, 다음 세대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끝날 수만 있다면 그 결점 없이 끝났다는 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때문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결점이 많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인생의 모든 소망이 여력이 다 사라졌을 때,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탐임. 거기는 그것도 퍼펙트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이제는 완전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어떻게 내가 퍼펙트하게 살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이게 결점 없이 산다는 게 뭐냐? 이 결점 없는 성전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솔로몬 성전이 우리 36장에 가보지만 무너지거든요. 역대하 마지막 장에 가보면 무너졌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결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 결점 없이 끝났다 이 말은 결국은 이 결점 없는 성전은 앞으로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야기거든. 성전 질 때 이야기거든요.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바벨론 포로 후 시대의 사람들에게 역대기 상하를 주면서 성전 이야기를 쭉 할 때 참 성전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맞추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 39권 가운데,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하 36장이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말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역대하 36장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왜 히브리 성경에는, 원문 성경에는 왜 역대기로 끝이 날까?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결점 없이 끝났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결점 없이 끝난 거거든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결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결점 없이 끝나는 그 집은, 결점이 없는 집은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점이 없는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결점이 없는 천국의 성전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야. 아멘. 그리고 이 결점 없이 끝났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결점 없이 내 인생을 마감하는 걸로 하나님이 여겨줘야 되는데, 내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0.1%라도 결점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0.1%라도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난 천국 들어갈 거예요? 때문에 이거는 결점 없이, 결점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피를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 지켜야 될 것만 해도 613개인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 우리는 결점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이 나옵니다. 에이레네가 나와요. 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 들어갈 때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그렇게 되느냐? 지금도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지 뭐.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고 나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자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 의가 내 것이 되었다. 이제는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날에 오늘 말씀처럼 결점 없이 인생을 마친 걸로, 신앙의 경주를 다 달린 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시켜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점 없이 끝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나는 결점 없이 살아야 되겠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흠도 없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 인생이 결점 없이 끝나게 하옵소서. 아멘. 결점 없이 끝나게 하옵소서. 오늘 구체적으로 결점 없이 끝났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에도 9장에도 나타나는데, 열왕기는 이 선지자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다룹니다. 동일한 기사를 하지만. 그러나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솔로몬에 있어서 결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결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일한 기사인데, 오늘 본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려면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선지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뭐 이렇게 20년 동안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평생 집만 짓다가 끝난 인생인가.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한다고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렇게 성을 많이 세우고 말이 거하는 성까지, 여기 보면은 6절에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신명기 17장에.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두냐. 그리고 이 이방인들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7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 남은 자들 전부 다 노예로 삼았거든요. 또 여기 11절에 보면은 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려옵니까?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이 한 명입니까? 아내가 이 한 명이었어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1000명이 1000명. 그건 여기는 기록 안 했어요. 싹 뺐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18절 끝에 무슨 해상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금을 많이 수입을 합니까? 가져옵니까? 장사를 왜 그렇게 많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금이 450달란트나. 왕이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결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허물투성인데, 우리 천국 갈 때 허물투성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호세아 아내 고멜을 처녀처럼 맞아줬다는 것처럼, 창기 같은 여자를 처녀처럼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다시 나가서 창기짓을 안 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주시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나를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피로 흠도 없이 전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역대하 오늘 8장에서 결점 없이 끝났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경고한 것입니다. 샬렘이란 뜻은 경고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건축이란 말이 8번 나오는 가운데서 또 시작, 또 윗 베드로론과 아랫 베드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먼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거기다 줄지세요. 답사 경고하다.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 그냥 동서남북 사방을 지었고 후라미에게 백향목도 주고 기술자도 보내주고 그래서 갈릴리 성읍 20성읍을 줬는데 여기 2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9장에 나와요. 후라미 이게 뭐냐? 가불, 즉 nothing이다. 아무것도 없다. 쓸모가 없다. 쓰레기같이 여겨가지고 그걸 다시 줘버립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땅을 거기다 20개 지역을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2절에 후라미 되돌려 준 것은 갈릴리를 말합니다. 갈릴리 20개 지역. 하여튼 등등 하면서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다. 견고하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견고하십시오. 건축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모래에 집을 지면 흔들린다. 창수나면은, 홍수나면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경고해야 됩니다. 그게 샬렘이에요. 그게 결점 없이 끝난 내 인생을 끝나는 비결이에요. 그게 은혜로 가능한 거죠.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두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이 샬렘이에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뭐요? 다 거룩함이니라.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미 애굽 바로의 왕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궁에 거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거하던.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이 되어진 다음에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할 때 이방인의 딸이 여기 와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아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나는 거룩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구별되어야 되겠다. 아멘. 지난날에 허물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나는 거룩해야 되겠다.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이야말로 샬렘이에요. 평화예요. 할렐루야.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거룩한 자가 우리를 불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경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도 거룩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허물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 거룩하심 나도 이제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점 없이 끝난다는 건 뭐냐? 샬렘은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오늘 여기 12절에서 15절까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면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모세의 명령, 다윗의 명령,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어떻게 했다? 드리되. 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지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고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명령을,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세절기, 무교절, 칠절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다윗의 규례 명령을 따라. 14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 레위인들, 문지기들, 찬양하는 자들, 이거 다 반차를 따라서 세우는데, 이는 끝에 14절 끝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규례와 명령을 따라. 그리고 1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뭐요? 어기지 아니했더라. 명령을 따라.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좋은 동물들은, 양은 전부 다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제사하려고 그랬다. 핑계를 댈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예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결점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바로 순종해야 된다. 이 고난은 딴 거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키우기 위해서요. 순종하는 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처럼 피를 토하듯이 울면서 불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할렐루야. 오늘도 순종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 순종을 배우세요. 순종이 바로 샬렘입니다. 불순종하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내 인생이 불순종으로 끝나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날마다 순종하다가 그날에 마지막에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제사, 예배가 예수 믿는 것부터 죽는 날까지 제사 드리는 건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이 세상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걸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 따라, 명령 따라는, 모세 따라, 다윗 따라, 솔로몬 따라,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이 바로 샬렘이다. 결점 없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점 없이 끝나니라. 기초부터 완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고 결점 없이 끝낸다. 마음이 감동이 돼.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3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경고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고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결점 없이 끝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도 결점 없이 끝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결점 없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경고할지어다, 예수님처럼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될지어다,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게 될지어다.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